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서 오늘 또 이 시간, 이 좋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 모든 것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인에서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38절로 42절까지가 보여줄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절로 45절까지는 채워야 할 집, 어떻게 채우느냐, 또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선생님이여 말은요, 이 좋은 말 같지만 아주 좋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를 아저씨여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고,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꼭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 개혁성경은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지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까? 여기서 앞에서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야 독사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바알세불처럼 또 귀신들이 일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일한 것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선택하여 주신 것을 다 알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죽으면서 새로운 부활의 능력,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창조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진화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찰스 다윈은 캠브리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진화론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조금씩 발전해 나갑니다. 진화론이 엉터리라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숭이가 인간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진화론적인 발전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 이것은 바로 진화론적 생각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낫다. 진화론적인 신앙생활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비교를 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이거를 잘한다, 이렇게 항상 비교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11조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새로운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창조론적인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진화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보라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론적인 가치관으로 날마다 옛날 것은 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하여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거나 혹시라도 우리 속에 실망과 어려움과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창조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변화되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창조적인 신앙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뭘 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계시를 우리들에게, 일반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에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 계시를 주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내 눈에 봐야 예수를 믿겠다.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야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엄난하다 이 말은 여기서 바로 영적인 타락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것은 바로 앞에서 22절부터 이야기하는 예수와 바알세보를 자꾸만 견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성령과 비슷한 귀신이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는 니느웨에서의 그 표적입니다. 구원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을 한마디에 그 니느웨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니느웨 요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바로 요나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슬픔과 모든 죽음까지 해결해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되고 내가 많이 배워서 되고 내가 어떻게 특별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표적이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 영원히 죽어서 땅속에 영원히 썩어져 없어질 버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체로 영화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영원한 기적이고 영원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 독사 같은 자식들, 그리고 예수를 성생이라 하는 사람, 바로 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뱃속에 있었지만 다시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었지만 땅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보일 것. 자, 자꾸만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딱 요나 한 사람을 가지고 사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에 서바 여왕, 아라비아 반도의 그 똑똑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찾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잠언 1장 7절 8절 보니까 지식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는요, 세상에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과 지혜도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로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를 누릴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여호와께서 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르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허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결론에 보면 보여줄 표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최고의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신 것이 최고의 표적이요, 이 땅에 다시 한번 최고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영화로운 몸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5대 신앙의 근본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모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표적이고 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다시 오실, 우리는 이 땅에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영화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성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자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 죽은 자가 다시 뒤에 부활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향하여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사막과 강야를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사막과 강야,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마른 곳, 영적으로 메마르면 사탄과 이 귀신이 달라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물이 가득 차야 이 우리 속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속에 영적으로 메마르면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친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 영혼의 물이 충만할 때는 괜찮지만은 영혼이 메마를 때는 나에게 악한 귀신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 영혼이 그 갈망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그냥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을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하는 그 순간에요,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은혜 속에서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고 메마르면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입술이 거칠어지고 그렇습니다. 입술이 거쳐지고 분노가 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귀신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영이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이는 다른 사막이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영이 사막이냐 메마르냐, 아니면 내 속에 영이 영혼의 물이 가득하냐. 우리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새벽에 영상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 하는 순간에 영혼이 샘솟듯이 폭발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 말이 뭐냐면 22절로 37절에 바알세본의 논쟁의 그 결론인데요, 이 청소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이 회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속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우리 속에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속에 나무 그릇도 될 수도 있고, 은그릇도 될 수도 있고, 선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고 악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을 때 귀하고 선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의 그릇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른 사막이 아니고 메마른 강야가 아니고 성령의 물이 넘치는 선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귀한 금그릇으로 성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50절에 보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아들이고 딸들이냐.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개방성, 하나님의 포괄성,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이 땅에 어디든지 사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성을 믿는 자, 즉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행동하는 자, 창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진화론적인 신앙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는 너보다도 낫다, 나는 그렇지 않아, 항상 비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자들도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메마르고 사막이고 광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물이 절절 넘치는 아름다고 선한 아름다운 신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비교하거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자기의 의의 열매를 만족하는 조그마한 신앙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성령을 날마다 사아가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세상에서 바로 전하는 것이 세상 아직까지 진화론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준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깊은 표적으로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가 내 속에서 성령의 물이 펄펄 성령의 그 수도꼭지가 터져서 펄펄 넘치는 그래서 온 사막과 강야를 다 적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메마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고 아플 때 하나님 귀신이 우리를 틈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수돗물 펌프처럼 넘쳐서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창조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금그릇이 되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령의 물이 절절 넘치는 성령의 폭포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보다 못하게 여기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1992년 이후로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위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어린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루빨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같이 동일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같은 말을 쓰면서도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저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동토의 땅에 하루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열정을 깨워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 우리 김문은 담임 목사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되는 포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조 운동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 시간에 귀한 헌물을 가지고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사랑하는 귀한 헌물을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사오니 그 결실이 저들 가정과 저들 자녀와 저들 사업체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기도를 아버지 열릴 때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